지나간 한 해 동안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예비한 자로서 하나님께서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송구 영신 예배라 함은 과거는 잘 보내고 또 새로운 것을 맞이한다라는 그런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히들 말로 표현하는 것이 1년 중에 가장 길게 예배하는 때가 송구영신 예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한 해를 보내는 마지막 시간이고 새해를 맞이하는 첫 시간이기 때문에 예배 시간이 어떻습니까? 시간적으로는 같은 시간대라 할지라도 기간으로 보면 2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올해의 마지막 시간, 새해를 맞이하는 첫 시간. 그래서 예배 시간은 평소 예배 시간과 같을지라도 기간은 2년이라는 기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은 가장 큰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요, 하나님 앞에 가장 길게 예배하는 시간이요, 하나님께서 가장 축복하는 예배가 송구 영신 예배이다. 이 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송구 영신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가짐을 돌아보게 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그 마음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므로 하나님 앞에 가장 순수하게, 가장 깨끗하게, 가장 정결하게 예배하는 자가 바로 송구 영신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자의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가 우리 송구 영신 예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송구 영신 예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바로 전도서 3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그런데요, 1절에서 15절까지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가 몇 절에 있느냐? 15절에 있습니다. 15절. 우리 다 같이 15절 말씀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그래서 15절에 있는 말씀 근거로 주제는 뭐냐 하면 이미 지난 것입니다. 이미 지난 것. 이미 지난 것이 어떤 것이냐? 그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옛적에도 있었고 장래에도 있을 것, 그리고 옛적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신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무엇으로 잡혀 있습니까? 이미 지난 것입니다. 이미 지난 것. 이미 지난 것. 오늘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이미 지난 것은 까맣게 잊고 삽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지나간 것은 무엇을 약속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까맣게 잊고 삽니다. 이미 지난 것. 이미 지난 것에 대해서는 아예 내가 올해 시작하면서 무엇을 약속했을까?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겠다고 약속한 기도가 있을까? 이런 데 대해서 물어보면 거의 모릅니다. 그 말은 무엇을 약속했는지조차도 내 기억 속에 없다 이 말입니다. 올해 송구영신 예배를 여러분들이 예배하면서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데 새해에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 제목을 적었는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겠다고 하는 것인지 이 약속이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런 시기에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물으면 거의 대답을 못합니다. 즉 말하자면 이미 지난 것에 대해서는 까맣게 잊고 있기 때문에 무엇을 약속했는지를 모릅니다. 또한
무엇을 계획했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미 지난 것은 까맣게 잊어버렸으니까. 그러므로 내가 끊임없이 약속은 많이 하는데 약속의 결과물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는 흔히들 속담이 말하고 있는 게 있죠. 용두사미다. 즉 말하자면 시작은 엄청나게 창대하고 뭔가를 계획을 하고 뭔가를 많은 것을 이야기하기는 하는데 마무리를 하는 시점에 보면 뱀의 꼬리처럼 보이는 게 별로 없는 이런 모습들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미 지난 것은 까맣게 잊고 사는데 왜 그러냐? 무엇을 계획했는지를 모른다 이 말입니다. 또한 사람들은 이미 지난 것을 까맣게 잊고 사는 이유가 뭐냐? 무엇 때문에 내가 여기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오늘 여기 왜 왔지? 여러분들은 성부영신 예배 때 왜 오셨습니까? 사람들은 이미 지난 것에 대해서 까맣게 잊고 사는 이유가 뭐냐? 지나간 것은 생각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전체는 1절에서 15절까지 딱 끝에 보면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신다라고 15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신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지난 것은 지난 것으로 묻어두면 되지 왜 하나님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있느냐?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게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만 다 같이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말하자면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때가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범사가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범사. 데살로니가 전서 보면은 세 가지 부사가 나옵니다. 세 가지 부사가 나오는데 어떤 부사가 있느냐? 항상 기뻐하라 그랬죠? 항상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쉬지 말고 이게 부사잖아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뭐가 나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합니다. 그 범사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이 세 가지 부사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쉬지 말고, 범사. 이 말은 내가 태어나서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때까지가 항상이고 범사고 쉬지 말고입니다. 그러니까 범사에 기한이 있다라는 말은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모든 시간과 삶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것을 누가 주관한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사에 기한이 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그때에 그 일을 하지 않으면 그의 기한은 사라지고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때 이야기하는 것이 어디까지 있느냐? 8절까지 때를 얘기합니다. 히브리 민족의 특성이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히브리 민족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특성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그 일주일간의 하나님의 사역 속에 나타나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모든 것을 지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그 숫자라는 개념에 7이 나오면요, 이것은 가장 완벽한 숫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숫자는 하나님의 숫자라고 얘기합니다. 1절에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느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라고 말하면서 2절에서 8절까지 전부 다
7가지의 때가 있는데 비교를 합니다. 비교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잘 보세요. 2절에 보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반대쪽으로 비교를 하고 있죠. 그 다음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반대되는 개념을 쌍으로 2개씩 딱딱 한 절에 하고 있는데 몇 가지를 얘기하느냐? 7가지 때를 얘기합니다. 그게 2절에서 8절까지인데 왜 하필이면 7가지 때를 얘기하느냐? 제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7일을 그들의 삶 속에서 근본으로 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왜 하필이면 2가지를 때를 이렇게 비교하느냐? 성경 말씀의 모든 것은 어떤 것을 증명하거나 증거하거나 증인이 되려면 한 사람의 증인으로는 안 되고 2사람이 증인해야 인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각 때를 나타낼 때마다 2가지를 비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확한 증인으로서 증거를 하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개념으로 가장 완벽한 7때를 말하고 있고 그 각 때마다 2가지 쌍으로 딱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2절에서 8절까지 읽어보면 매 때가 어느 때냐 하면 인생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때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7가지 때를 말하고 있고 비교를 2가지로 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지는 때를 말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언급하는 것이 뭐냐?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이게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3가지의 부사와 여기에 있는 범사 또는 천하만사 이 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이 살아가는 모든 때는 누가 섭리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 그래서 제일 먼저 언급하는 것이 뭐냐?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나는 것도 자기가 나고 싶어서 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해야 이 땅에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땅을 떠나는 죽을 때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 죽을 때는 어느 때냐? 하나님이 불러야 자기 때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싶다고 해서 어느 날 며칠 내가 죽고 싶다 그래서 그날 죽을 수 있는 권리가 내게는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만 그날을 주관하시는 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날 때도 있고 죽을 때도 있다라는 그 모든 즉 말하자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 모든 시간의 때는 누가 주관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8절까지 모든 때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제가 딱 고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사랑하는 것과 미워하는 것이 제가 가끔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섭자지 간격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의 차이도요.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오지도 못하고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가지도 못하는 넓은 구렁이 있다 그랬는데 그 구렁이 차이는요. 사실은 섭자지 한 장보다 얇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사람의 믿음의 마음의 간격이 섭자지 한 장만큼도 안 되는 그런 좁은 길을 하나님의 눈을 뜨고 보면은 멀 수도 있고 접촉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아주 가깝게 느껴지지만 그 믿음이 텅 비어 있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거나 대적하는 사람은요 이쪽과 저쪽 천국과 지옥 사이의 구렁만큼이나 넓어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의 척도로 보면요 섭자지 한 장 길이만큼도 안 될 만큼 짧은 길인데도 보는 눈이 어떠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의 구렁텅이 사이로 넓은 만큼 벌어져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이 땅을 떠나보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저절로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여러분들 사랑해 본 사람은 제가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사랑을 하면은요 거리가 멀고 짧고는 절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만나고 싶으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게 사랑할 때예요. 그런데요 그 사랑이 식어서 미워해지면요 같은 이불을 덮고 자는 사람도 정말 천국과 지옥같이 멀어집니다. 바로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전혀 남같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사랑할 때와 미워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그 특징이 어디에서 보이느냐 그리 멀고 짧고는 절대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언젠가 설교 때도 얘기했을 겁니다. 제가 미국에서 섬기던 교회에서 제가 있던 곳이 필라델피아였고 그 집사님이 계시는 곳이 어디냐 하면은 저 북쪽 뉴욕의 저 북쪽인데 갑자기 그 도시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버팔로입니다. 버팔로 이제 지금 생각나는데 버팔로 지역에 사는 집사님이었는데 그 버팔로에서 필라델피아까지 오는데 아무리 빨리 와도요 13시간에서 15시간 운전해야 오는 겁니다. 안 쉬고 난스톱으로 와야. 그런데 거기에서 주일날 교회 예배하는데 단 한 번도 지각한 적이 없습니다. 항상 먼저 와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 준비하는 거예요. 그 먼 길을 운전해가지고 오는데 그분의 고백이 바로 그겁니다. 뭔가 하면요 열 몇 시간을 운전하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그립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그 말씀이 너무 달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버팔로 쪽에서 필라델피아까지 열 몇 시간을 운전하는데 이 거리 멀고 짧고는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분에게는. 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간절하고 간곡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다라고 할 때에 한 이불을 덮고 자는 배우자도 사랑이 식고 미워지기 시작하면요 정말 같이 붙어 있어도요 남같이 보이는 거예요. 돌아보기 싫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다라는 것은 사랑해 본 사람은 알 수 있다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거리와 시간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침 시간이고 밤 시간이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요 사랑하는 사람이 찾지 미워하는 사람이 억지로 하나님 전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게 2절에서부터 8절까지 7가지의 때를 나타내면서 끊임없이 비교의 대상을 하고 있는데 이 수많은 것은요 여러분들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나와 얼마나 가깝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지 알 수 없는 구절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하나 떼자면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고른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전쟁은요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을 주로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나라와 나라 사이에 있는 전쟁도 누가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간섭하셔야 승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요 개인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다 그랬죠. 개인의 전쟁도 똑같습니다.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부부간의 전쟁은요 흔히들 말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속담이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요즘은 칼로 물베기보다는 간단하게 끝내는 게 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워낙 사회 시스템 자체가 연약한 자를 돌보는 그런 복지적인 차원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굳이 칼로 물베기 하듯이 고통스럽고 고난을 겪어가면서
보듬어 안으려고 애쓰지를 않아요. 그냥 간단하게 잘 넣으면 쉬운 거예요. 나도 편하고 상대도 그냥 편하다는. 그러나 여러분들 한번 헤어져 본 사람은 얼마나 그 마음이 정말 쓰라린 결정인지 알 수 없습니다. 본인 외에는 아무도 몰라요.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전쟁할 때 있고 평화할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뭔가 하면 개인의 전쟁도 나라 간의 전쟁도 절대적으로 간섭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적인 승리가 누가 주인이 되시느냐? 하나님께서 승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개인 간의 전쟁뿐만 아니라 나라 간의 전쟁도 하나님이 승리하시면 승리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외면하시면 패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시험과 삶 속에서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즉 말하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이 말씀 속에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순간적으로 같이 흐르는 것이 뭐냐? 시간의 흐름이에요. 그러므로 시간을 놓쳐버리거나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그 때를 하나님을 외면하거나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됨에도 감사함이 식어져 버리면 하나님이 외면하거나 그 스스로가 외면해서 다른 길로 가거나 이 방법이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은 오늘도 전쟁을 하는데 누구와 전쟁하느냐?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 사탄에 사로잡힌 사람은 절대 예배 참석 못합니다.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세상의 마음이 뺏긴 사람은 절대 하나님 전에 올 수가 없어요. 왜냐? 발걸음이 자꾸 세상으로 가잖아요. 발걸음이 자꾸 다른 곳을 찾잖아요. 발걸음이 내가 예배하는 예배 장소가 여기임에도 불구하고 예배 장소 외적인 것에 자꾸 마음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전을 찾는 것보다는 하나님 전 외적인 것에 찾는 것이 훨씬 마음이 더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마귀 사탄에 사로잡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제가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예배에 참석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느냐 아니냐는 그 마음속에 평화가 있느냐 전쟁의 흔적이 남아있느냐 이 차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 나타나는 관점이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이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태어나고 싶다 이 날에 또는 내가 이 날에 죽고 싶다 이 날에 이게 사람이 결정할 수 있습니까?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봄이면 꽃을 만발하게 피우시고 여름이면 잎이 무성해져서 나무가 풍성하게 산소를 받아들이게 하시고 가을에는 아름다운 단풍과 함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섭리하심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추운 겨울이 오면 가을 거지를 했던 그 수많은 풍성한 곡식으로 인하여 겨울을 풍성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뭐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나님은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의 때가 아름다우려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예배 장소에 끊임없이 참석하는 자가 아름답게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외면하는 사람이 아름답게 됐다. 그것은 세상적인 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미는 미가 아니라 인공적인 미가 되는 거죠. 인위적인 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아름답다, 우아하다 표현하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느냐? 인공적인 미가 대표적인 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왜 성형외과 가가지고 수많은 데를 고치고 하는데 돈을 많이 들입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외적인 요소를 갖추기 위해서 인공적인 깎고 다듬는 일을 한다 이 말입니다. 요즘 여러분들 흔히 좋아하는 프로그램에 보면은 자기의 미적인 요소를 채우기 위해서 1억을 투자했다라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지를 않습니까? 1억을 모으려면 몇 년을 모아야 될 텐데 과감하게 자기에게 투자하는 이유가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쫓아서 1억을 투자하는데 아무렇지 않게 투자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관점에 마음이 빼앗겼거든요. 오늘날 교회에 나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도 세상적인 일에 관심이 많고 세상적인 일에 좀 더 많은 흥미를 둔다면 하나님 예배하는 곳에 안 나오잖아요. 하나님 가르침을 적당하게 외면하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것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열매를 맺게 하는 사람은 외적인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운 말씀이기 때문에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려면 주님 전에 나오는 사람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고 하나님 전에 나오는 것이 소홀한데 아름답게 된다. 세상적인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다라는 그 의미를 우리들에게는 분명하게 인식해야 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은 누구에게 있다는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에게 영원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기 단 말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대로 따라갈 수 있도록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만 어디로 갈 수 있다? 천국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이 청량할 수 없게 하셨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서를 적은 그 솔로몬이 살면서 알게 된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 첫 번째는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알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가장 좋은 것이 뭐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선을 행하는데 기쁨으로 선을 행한다면 어떤 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되 그것보다 더 기쁘고 선한 일이 없다라는 것을 솔로몬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은 무엇이 기쁘냐? 선을 행함으로 기쁨을 여기는 이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됐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 살면서 알게 된 내용이 뭐냐면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먹고 마시는 것뿐만 아니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린다는 건 뭐예요? 기쁨을 누린다는 얘기거든요. 기쁨을 누리는 이 모든 것이 어떤 것이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예배 장소에 안 나온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는 누구냐?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거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거든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거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거든요. 그런 자에게 어떻게 하느냐? 먹고 마시는 것과 수감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신다라고 말하는 것이 15절에 있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것에서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다. 이 말씀이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영원을 강조할 때마다 어떤 자에게 영원을 보장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지는 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가 영원을 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보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보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 더할 수도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즉 말하자면 사람들에게 그렇게 행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고. 제가 설교 시간에 경외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경외가 무슨 말인지 잘 아잖아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는 그 자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섭리와 기한과 때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있는 것이 뭐예요? 이제라는 것은 지금 현실을 말하고 있거든요. 현재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다는 거예요. 옛적에 있었고, 또 장래에 있을 것도, 장래는 뭐예요? 다가올 미래 시간을 말하잖아요.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와 함께 영원에서 유한으로 오셔서 시간 안에 사람을 두신 이유가 뭐냐? 유한의 세계에서 무한의 세계로 가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갈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후반절에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5년을 시작하면서 마지막 성구 영신 예배를 드리는 이 마지막 시간, 2025년의 마지막 시간, 2026년도를 맞이하는 첫 시간, 이때에 이미 지나갔다고 해서 내 머릿속에서 사라지고 없느냐?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지난 한 해 동안 너희가 내 앞에 어떻게 살았느냐? 내게 잘못한 것 있으면 내가 다시 찾을 거야. 이 말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한 것 내가 다시 찾을 거야 말하고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지나간 시간과 기한과 때는 누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관하시지만 상을 주시기도 하고 상을 뺏기시기도 하고 모든 것을 영원도 주시고 죽음도 주시지만 그 모든 것에 있어서 이미 지났다고 해서 끝! 묻어버린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찾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다시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우리 모두에게 한번 이런 간단한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왜 이미 지난 것을 모른 채 하며 사느냐? 왜 이미 지난 것은 모르쇠 하고 살고 있느냐? 이미 지난 것은 없어지거나 사라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분들이 한 것은 무엇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한 것은 어떤 것인지를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하게 섬기지 못했다면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사라졌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반드시 다시 찾으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왜 이미 지난 것을 모른 척하며 사느냐? 이미 지난 것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찾으세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옛적에서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장래의 일도 이미 옛적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은 왜 이미 지난 것을 모른 척하며 사느냐? 이미 지난 것은 덮고 앞으로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잘해도요, 지난 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천국에 딱 도달하면 그가 행했던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은 이 모든 것을 동영상으로 다 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본다고. 여러분들 이것은요, 하나님 앞에 가면은 그대로 똑같이 재생됩니다. 지난 것이라고 해서 내 머릿속에 사라졌거나 모른 채 하거나 잊어버리거나 덮어버릴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내 기한과 내 때를 놓쳤다면 새해가 오는 이 새해에는 더욱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께서 이미 지난 것이라고 덮어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아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다라는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느냐? 예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15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예수님은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때를 따라 아름답고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인정되시면, 인정 안 되면 안 해도 됩니다. 인정이 되시면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하게 드리는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영혼을 사모한다라는 것은 저 천국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이거든요. 그 믿음은 결과적으로 어떠한 믿음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을 이루셨다라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거든요. 그 감사가 사라진 이후에는 죄인과 악인의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잊어버리거나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졌거나 말씀을 대적하거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거나 그러면 누구와 짝을 하느냐? 세상과 짝을 하는 거예요. 이방 나라 사람들과 같이 즐거움을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마음속의 기쁨도 사라지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기쁨이 끝나면 다행인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난 너 모른다 그러면 그것보다 더 안타까운 일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렇다면 저와 우리 모두는 믿음의 사람인데 믿음의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인생의 때를 놓치지 않는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때는 내가 올해 잘못했으면 내년에 잘하면 되지라고 생각하지만 올해 못한 사람은 내년에 똑같이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한 해뿐만 아니라 지난 몇 년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한 해에 안 됐던 것은 지난 해도 안 됐던 것입니다. 2년 전에 안 됐던 것은 3년, 4년 전에도 안 됐던 것입니다. 왜 안 되는지 아십니까? 삶의 틀이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삶의 패턴이 전혀 변화되지 않는 삶이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언제든 자기 삶대로, 자기 소견대로, 자기 행동의 패턴이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말씀의 때를 회복하는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의 때를 놓치면 인생의 모든 때를 놓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말씀의 때를 놓친 사람은 세상의 때를 찾아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므로 말씀의 때를 회복하는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아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나간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무엇을 놓쳤는지, 이미 지난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서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아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미 지난 것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삶이 내 소견대로가 아니라 세상의 방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방식이 내 삶이 되기를 소망하나이다.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룬 자의 삶이 되게 하사 이미 지난 것이라 하여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사라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미 지난 것이라 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러한 안타까운 생각이 사라지기를 소망하나이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사 주님의 뜻 가운데 있게 하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따르는 믿음의 종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날 보내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